하나님은 오늘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만나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 고포드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 확신을 가졌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되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 마시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같은 분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두 사람의 영혼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무려 얼마나 기도했느냐. 정말 기도의 끈기가 대단한 분이에요. 6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저 두 친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가 천국에서 만나야 될 텐데 그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나에겐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60년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명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가 직접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죽은 후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도 있습니까? 조건 여러분 따져보면요,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특별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인 수장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잡혀서 순교했어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그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한 명이 나왔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갑자기 옥중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옆구리를 두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잠잘 때냐? 잠이 오냐? 베드로가 지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래 편하게 잠을 잤겠어요. 내일 죽을 텐데, 사형당하는데. 여러분, 비상한 기도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간수들이 여러분, 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통방어하고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문이 열려버려요. 이 손발에 채워져 있는 쇠사랑이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탈출시켜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결심하고 하나님께 정말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응답해야 되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얻은 줄을 안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 텐데. 그냥 헛수고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미 난 얻었다.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병든 자를 초청해서 정말 몸이 힘든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의 기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 그 장로를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연약함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기적도 행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지. 오늘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쳐버려. 3년 6개월 동안.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요. 마음이 침체해 갑니다. 마음이 막 낙심을 해가지고요, 죽으러 갑니다. 부엘세바까지 광야를 걸어서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아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지만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장로님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권사님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학생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청년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나이 많은 노인이 된 분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 만나시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제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게 도대체?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와 불편한 문제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풀어라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맺힌 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만 잘 신앙생활되고 사람과는 잘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문을 열어야 돼요. 기분 나쁜 감정, 상한 감정, 속상한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분 나쁘면 함부로 말해버리고, 속상하다고 직언을 해버리고. 여러분,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의 장에는 주기도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장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33절 이 말씀이에요. 기도의 장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영광, 내 자녀, 내 식구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어서 7장이 부록처럼 딸려 나와요.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7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주시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하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 응답과 사람과의 관계가 섞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눈에 들보는 제거하지 않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이에요. 기둥. 엄청나게 굵은 거죠. 그게 눈에 탁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진짜 그렇단 말이 아니고 비유법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제 저 티 있다고, 그 티가 보기 싫다고 쫙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못된 악의 씨앗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의 응답이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에서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티를 자꾸 찾는 이런 말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된 나, 부족한 나, 허물진 나, 나를 발견해야 내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수준에 딱 멈추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부족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머리에다가만 쌓는 거예요. 머리에만 계속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남에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보면 아는 게 돼요. 아, 저분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그냥 만나서 대화 몇 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에 뭔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 이분들은 신앙이 직분하고 상관없이 아직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는 거예요. 울고 떼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에게는 줄만한 것이 없다. 어린아이가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100만 원 주면 받겠습니까? 자동차를 선물로 주면 받겠습니까? 집을 선물로 주면 받겠습니까? 땅을 주면 받겠습니까? 관리할 줄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인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무려 얼마나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느냐. 지금 40년 동안 연단받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안 바뀌어. 따라합시다. 안 바뀌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야, 모세가 존경받는 훌륭한 위인이긴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요, 40대 삶은요 형편없었어요. 지식은 대단했죠. 애굽에서 최고 가는 학문을 배웠죠. 군사적인 능력도 배웠어요. 전쟁하는 것도 배웠어요. 싸움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탁 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이지 뭐. 자기 힘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았죠. 근데 그 고집이 꺾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40년.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집어넣고는요 40년 동안 연단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나중에 아이입니다. 난 어린 나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놔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가 사막이거든요. 사막 언저리예요. 굉장히 날씨는 뜨겁고 목이 마릅니다. 그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 마라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도 안 하고 그냥 물에 다 뛰어들어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다가 꽥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을 토해내고 그냥 우와 독물이다, 독극물이다. 물을 먹은 사람 배탈이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모세야, 우리에게 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거 데려왔냐? 이 물이 이게 뭐냐, 물이? 아니, 물을 모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나이는 다 들어 어른이 되었지만 신앙은 어린아이라. 몸에는 노예 근성이 그대로 배어 있고 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기보다 뭐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다 가서 따지는 거예요. 모세, 너 이럴 수 있어?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보세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웠겠죠. 야, 이리 와봐. 내가 고생해가 지금까지 널 데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무슨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야? 대폰 싸웠겠죠, 같이. 근데 모세가 조용히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가서 나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구해다가 그 물 그늘에다 갖다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 던졌어요. 아니 나무 쪼가리 하나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이 안 됩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탁 던지는 순간 여러분 물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버렸어요. 물이 달고 맛있는 생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꼭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좀 좋고 순탄한 길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시고 왜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성질나는 사람, 기분 속상해하는 사람, 우울증 걸리는 사람, 그리고 에이씨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예수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더니 뭐 이래 이러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모세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딱 보니까 모세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다른 물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안 그랬으면 모세도 성질나고 그랬으면요, 다른 물 찾아 헤매다가 하다가 더 큰 고생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같은 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들을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고아들을 키우는데 고아들이 땅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고아원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TV에다가 막 방영해가지고
돈 달라고 막 방령하고, 또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교회마다 헌신 예배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 물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 아이 그 아들을 키워내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더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옛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전화 걸어가지고 저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좀 와서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쌩 하고 달려오죠. 늦어도 한 이틀 만에 올걸요. 한 번이 못 걸린다 하더라도 뭐 한 2, 3일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아원은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최대한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아원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가셨어요. 예배당에 있는 기도실로.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이 고아원의 총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 고아원의 원장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만이나 좀 날씨가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추워서 안 되니까 날씨를 봄 날씨처럼 만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 봄 같은 날씨가 올 수가 있냐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추운 겨울은요, 맹렬하게 추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웠는지. 조지 물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쌩쌩 부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영국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날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날씨가 따뜻한 기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일러를 일주일 뒤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날씨가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겨울 날씨로. 쌩쌩 부는 한겨울 날씨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고 전능자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립시다. 한 가지만 갖고 나가시면 돼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 이거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그때 땜질방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죠. 어린애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수백만 수억을 갖다 주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얻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